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네. 오전 예배 메시지는 또 마음에 우리가 두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참된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가 돼요. 이거 잘 모르면요 기도 안 됩니다. 잘 어떤 기도만 되느냐 그냥 내 신세 한탄 기도 그리고 또한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일반적인 불신자도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기도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뭘 기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흑암. 내 생각 속에 항상 불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내 안에 불안, 염려, 근심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안, 염려, 근심을 꺾어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있잖아요. 질병들.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완전히 꺾어주옵소서. 내 자녀 속에 있는, 내 가정 속에 있는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현장 그곳에 있는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 꺾어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신이 없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요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마로 나를 오늘도 참된 구원 축복 속으로 인도하소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도 강건케 되어주고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 속에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거 아니죠.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냐. 그걸 통해서만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원적인 게 해결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맞춰서 가면요.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한 역사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도 그리스도로 정말로 한 주간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세상은요. 예. 글씨가 애매하네요. 예,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예, 세상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비상 상태다. 영적으로요, 지금 비상 상태예요. 세상은. 지금 어떠냐면은 지금 뭐 하여튼 한 치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은. 뭐 지금 미국과 이런도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북한 또 미국이 또 북한 공격하겠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중국이 갑자기 러시아가 갑자기 어떻게 되시면 이제 북한도 와서 남한을 공격하겠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김정은이요 치매가 들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공격할지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은요 영적 비상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히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안에 이 재앙의 틀을 탁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안 꺾이면
계속 여기에 우리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 사단이 이 개인의 재앙 속으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 뭐만 모르게 하느냐? 복음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요, 자꾸 무엇을 하면 사단의 틀 속에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내 약한 부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현장은 무엇으로요? 현장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것으로요, 지식, 이런 걸로요,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후대 다 빠져버리죠. 시대는 우상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게 하는 거죠, 시대. 결국에 이것 때문에요, 자꾸 어떻게 보면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시대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무엇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드러난 문제 있죠?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배후에 사단이 안 보이면요, 자꾸 그 문제에 걸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왜 저러지?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긴커녕 내가 거기에 박살나요. 안 그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를 통해서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못 빠져나옵니다. 내 생각의 틀에서 잘못된 각인뿔이 치질되어져 있는 이 생각의 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딱 고정되어져 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피값을 통해서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말씀만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엔 또 뭐가 되어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적 비상 상태를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신문을 봤더니요, 제가 요새 이상하게 미국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해는 안 가요, 솔직하게. 왜냐면
이번에 이제 미국의 장관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구죠? 카톨릭에 있는 신부한테 그거를 부탁을 했는데 추기경인가요?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거절을 했대요. 야, 참 창피해요, 나는 볼 때. 링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든 이기든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요 완전히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오직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처럼요 재앙맞이에요. 오직이 안 되면요 마게도냐 같이 재앙이 임합니다. 오직이 안 되면요 로마와 같이 재앙을 만나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는 안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택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무엇을 붙잡으냐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안 잡고 뭘 붙잡아요? 이걸 잡은 거예요. 선민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멸망이야. 이상한 게 오직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상한 게 오직이 딱 들어가니까 이 사단의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 문화가 뭐냐면 철학, 예술, 체육 부분에 있어서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마게도냐 헬라 문화입니다. 바로 철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또 누구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세 사람은요. 철학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뭐 하죠? 올림픽 하죠? 그 올림픽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예? 그리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리스가 어딘지 아세요? 마게도냐예요. 헬라 문화예요. 마게도냐 뭐죠? 예술, 음악, 미술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있냐면요.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라 문화를 오직으로 잡은 거예요. 헬라의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인데요. 알렉산더가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 바로 70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요. 성경을 번역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혀지는 거예요. 알렉산더는요.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싹 가려지고 무엇을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딱 오직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문화 수준은 뛰어나다. 여기에 뭐가 틈탔다고요? 이게 틈타는 겁니다. 사단이. 결국에는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하고 그렇게 멋지 찬란했던 이 마게도냐와 헬라 문화가 로마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로마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죠.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요.
힘이 있으니까 어떡하면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완전히 속국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로마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딱 틈타는 거죠. 오직은 오직인데 다른 게 오직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우리가 오직해야 될 것들은 오직은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오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세 가지를 오직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 갈등,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요,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진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오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오직이 되면 결국엔 여기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되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계속 빠져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갔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 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감난산에 모였다니까요.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왜? 살아났으니까. 그쵸? 근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자기의 리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리더가. 어떻게 했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안 그러겠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로마나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핍박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살아났다니까 다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로마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계속 오죠. 그런데 이들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왜? 이들이 가진 오직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딱 오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니까요, 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이 지옥 배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배경으로. 이 저주를 없애버린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을 맞추니까요, 무엇이 생기냐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니까요, 그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무식했던 베드로가요, 가는 곳마다 무엇이면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가지고 빼내시기도 하고. 오직 성령이 딱 돼버리니까요, 어떡하냐?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권능이.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요, 바로 무엇이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받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는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마르투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있는 것을 전달한 증인이죠. 이게 유일성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딱.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물론 맞아요. 우리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겠죠. 목사님은 저는 없겠어요. 다 있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보다 더 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거 다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리스도 앞에 서겠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아멘 아니신가요? 저 그렇게 보는데 진짜로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오직되면 안 돼요. 뭐가 오직돼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오직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오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오순절날 무엇이 되면 주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 현장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오순절에 이제 피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순절 예배를 드려야 될 그 현장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옆에 아주 조그마하고 허름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이들이 오직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시냐? 재창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주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게.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방언이 터지는 거네요. 그 방언이 어떤 말이냐. 15나라에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그 사람들이 피제사들이러 오순절 예배에 참여하러 왔다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시선이 마가다락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네? 맞죠? 네.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뭐죠? 젊은이는 뭐가 된다고요? 응? 예. 예,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이들 안에요.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들 안에 다 심겨지는 것이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저히 본인들은 할 수 없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한 30-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또 제적 이렇게 해버리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왔다 갔다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긴 120명이에요. 우리 교회 1년에 새신자 몇 명이 들어오죠? 예? 어쩌다 한 명 들어오죠. 예?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시스템이 준비되면. 120명이요. 3,0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화 시키려면 몇 년 걸릴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 교회에 1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120명 성도가 10배 이상 불어났어요. 몇 년 걸려요, 그러면? 대략. 우리의 생각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평생 걸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왔을 때
딱 1년 지나니까 처음에 왔을 때 한 50명 되더라고요. 제가 다 쉬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몇 명이 되어졌느냐? 110명 됐어요. 기억 안 나시죠?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오고 나서 한 1년이 지났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밖에도 앉고 막 그런 게 자기가 봤는데 다 어디 갔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딱 지나니까요. 110명 되더라고요. 112명, 3명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요. 계속 성장이 되면 좋겠지만 또 올라갔다가 푹 꺼지고 올라갔다 푹 꺼지고 그러잖아요. 맞죠? 예? 또 갈등이 있다가 또 푹 꺼지고 또 올라갔다가 푹 꺼지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스템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3,000명이 제자화가 되어졌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떠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돌려서 될 것들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가는데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막 증거가 나타나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몰려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이 오직이 다른 게 오직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참으로 3집중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3 오늘 하자는 거예요.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나는 오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 전할 것이냐. 지금 전도지도 이제 드디어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두께는 아니었어요. 이제 뭐 이거 다 돌리고 또 한 번 할 거니까 그때 좀 두꺼운 걸로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지금 2단인데 3단짜리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편안하게 이거는요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신거서 지사에 아까 전에 이것만 전해주면 전해줘요. 혹시 사탕 같은 것도 같이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냐 전도지를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주시고 전달하고 또 우리 죄송합니다. 아들 얘기해서 아들이 말한 것처럼 가다가 만약에 등산하다거나 그럴 때 옆에다가 놔두시고 벤치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욕해요? 그거 놔두면? 그것도 그렇겠네. 야, 그런 일도. 그렇구나. 아무튼,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또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직이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